다 잘해야 하나 잘못하면 어떠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8절을 보니까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화목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 고린도후서 5장 18절 보니까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명 가운데 하나가 화목하게 하는 피스메이커가 되는 것이 직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다투입니다. 싸움이 항상 그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도 다투입니다. 분쟁하는 교회 엄청 많습니다. 교회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분쟁만 하지 않아도 성장한다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뭐 부흥, 성장 특별히 노력 안 해도요, 싸움만 안 해도 그냥 저절로 성장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평안하기만 해도 생명이기 때문에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놔두나요. 그래서 자꾸만 교회를 분쟁케 만들고, 분쟁 없는 교회가 뭐 거의 없다 할 정도로 자꾸 분쟁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제가 제일 웃긴 분쟁을 봤는데요, 싸우지 말자고 싸우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우리가 이 분쟁이 가까이 있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교회가 하나 될 수 있습니까? 가정이 하나 될 수 있습니까? 가능하죠. 하나님이 계시면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물을 변화시켜서 포도주 만드시는 분인데 하나 되게 만드는 거 그거 못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는 하나됨이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전체를 보면 최고의 이상적인 모습이 시편 133편 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기름이거든요. 아론의 머리에서 흘러내리는 기름 같다. 또 하나가 그들이 이슬을 좋아하거든요. 물이니까. 그래서 헐몬에 이슬이 내린 같도다. 영생이로다.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걸로 묘사했습니다. 막 기름이 막 넘치는 거, 막 이슬이 맺혀 있는 거. 그게 하나가 되는 것,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 그거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12차 대만 선교를 떠났는데 여러 교회 팀 가운데 한 팀이 가장 적은 숫자의 팀이 있었습니다. 11명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 갈 사람들 못 가고 이상하게 이게 삐걱삐걱해졌습니다. 그러니까 11명이니까 각자 뛰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겠죠. 다 뛰고 부족하니까 싸울 힘이 없어요. 싸울 여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서로 위해주고, 얼굴도 보니까 그럴 사람들도 아닌데 이제 서로 배려해주고, 그래서 미움도 없고 시기도 없고 시험도 없고, 그러니까 천국을 맛보더라고요. 그래서 그 팀은 계속 조금만 보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다툼만 없으니까 얼마나 11명이 가도 강력한지, 30명 가는 팀보다도 강력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됨의 힘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화, 화평, 샬롬에서 나오는 힘은 어마어마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화평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 적용적으로 한번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접근하겠는데, 첫 번째는 잘못하면 어떠냐는 거예요. 우리 너무 잘하려고 그러니까 문제라는 것입니다. 왜 싸웁니까? 싸울 때 말하는 것 보면 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 잘해 보자고 하는 것이라고. 저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잘하지 맙시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잘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뭐 주방 잘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싸우면 그만하고요. 남전도에 우리 아니에요. 싸운다는 얘기가 아니고, 남전도에 잘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저 그만 싸우고, 성가대 잘 못해도 괜찮아요. 이미 못하지만 평화로워지는 게요. 우리가 못하지만 평화롭잖아요. 뭐 싸울 일이 있나? 뭐 어차피 잘할 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 잘하지 맙시다. 이게 훨씬 중요하다는 거죠. 잘해서 뭐 할 거예요? 평화로운 게 훨씬 더 나은 거죠. 싸우지 말자. 오늘 본문이 바울과 바나바가 싸우는 얘기입니다. 마가 문제거든요. 1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마가가 부잣집 아들이니까 집에 갔는가 봐요. 그래서 38절 보니까 바울은 강직하지 않습니까? 마가 같은 놈 데려가면 옳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바나바는 또 데려가자, 또 자기 조카거든요. 그래서 39절 보니까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섰다. 이게 뭐 하는 일입니까? 성경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과 바나바 같은 대단한 인물들도, 하나님 앞에 잘 쓰임받은 인물들도 이렇게 분쟁에 빠질 수 있다. 이거 너무 좋게 해석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은 그래요. 뭐 이렇게 해서 두 팀 된 거 아니냐. 그 분열이 뭐 부흥의 도구겠어요? 물론 하나님이 합력하게 선을 이룬 부분도 있겠지만 분쟁 자체를 옳은 거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지금 바울의 단견입니다. 마가를 데리고 가면 어때요? 좀 부족한 사람 좀 데려가면 어떠냐고요. 데려가도 되는 거죠. 다 잘해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평화로운 게 훨씬 더 나은 거죠. 요즘에 드라마 뭐 스카이캐슬 보니까 다 잘해야 됩니까? 다 잘해야 된다고 생각했을 때 무리수를 두고 억지 부리고 상처가 있고 행복하지 않잖아요. 근데 한 가정 한 가정 잘하려고 하지 않더라고요. 못하면 어때? 그때부터 행복이 깃드는 거 모릅니까? 기막힌 모순이죠. 우리도 너무 잘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평화가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때 행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을 맡길 때 교회가 속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누구에게 일을 맡깁니까? 충성스러운 사람에게 일을 맡겨요? 능력 있는 사람에게 일을 맡겨요? 잘 보면 자꾸 능력 있는 사람에게 일을 맡긴다고요. 교회의 큰 실수입니다. 일을 잘하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매력 있는 사람, 그렇게 잠깐 그림자가 생기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곳은 그림자가 사라지는데,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능력 있는 사람에게 일을 맡기는 게 아니고 충성스러운 사람에게 일을 맡겨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을 보니까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자들에게 부탁하라. 그러니까 능력 있는 자들에게 부탁하라 그렇게 말하지 않냐고, 충성된 자들에게 부탁하라. 충성이 뭡니까?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면 영광이 임하기 때문에 그림자가 생기지 않는 그런 사역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유능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들 맡기다 보면 계속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능력은 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충성스러운 사람, 다 잘해야 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뭐 우리가 잘해야 뭘 하겠습니까? 예수님 제자들 가운데 한번 보십시오. 배신자 가룟 유다 제일 유능했거든요. 가룟 유다가 유능했다라는 증거가 뭐죠?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세리 출신의 마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마태는 세무 공무원이잖아요. 얼마나 장부 기록 잘하고 얼마나 똑똑했겠습니까? 그런데 세리 마태에게 돈을 맡기지 아니하고 가룟 유다에게 돈을 맡겼다. 이게 뭐냐면 무지 똑똑했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유능하고 똑똑했던 가룟 유다, 결국 예수님 배신하지 않았습니까? 교회가 가룟 유다 키워서는 안 되잖아요. 지금도 보면 그래요. 교회가 능력 위주로 사람을 세우다 보니까 마지막에 다 배신자들만 키워놓는 거예요. 가룟 유다밖에 없어요. 능력의 유무에 관계없이 충성스러운 사람을 써야 오래 가는 거죠. 안드레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초기 제자가 4명이었는데 그 형제죠. 안드레, 베드로 형제, 그다음에 야고보, 요한 형제. 그러니까 다 베세다 사람이에요. 4명이 초창기 이제 제자라고요. 근데 예수님의 주요 인물은 3명이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러니까 제일 먼저 제자가 됐던 게 안드레고요. 그다음에 초기에 쓰임 받았던 사람이 또 4명인데 그 중에 안드레만 탈락했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능력은 좀 떨어졌다, 그렇게 보고 싶지 않습니까? 이 3명에 비해서 능력이 좀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보면은 충성스럽게 모든 사역을 잘 감당했던 건 안드레 아닙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최고의 제자 베드로인데 베드로 전도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게 안드레고. 그다음에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헬라인들이 예수님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 헬라인 소개했던 게 또 안드레거든요. 근데 그 헬라인 중에 한 사람이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썼던 누가입니다. 누가를 전도한 사람이에요. 이 초기 전승에 의하면. 그러니까 바울의 동역자이자 성경의 가장 중요한 부분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누가, 의사 누가, 그를 전도한 사람이 또 안드레라고요.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다 기록된 예수님의 기적 가운데 대표적인 기적, 오병이의 기적이거든요. 오병이의 기적, 한 소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소년을 예수님께 데려온 사람이 누구예요? 또 안드레라고요. 잘 보세요. 충성스러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큰 일들을 하시고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시는 거죠. 능력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교회에서 잠깐 능력 따지다 보면은 가룟 유다 많이 나온다고요. 충성스러운 사람을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잘해야 될 필요성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 믿고 의지하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안드레가 일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안드레를 통해서 베드로를 사용하신 거고, 하나님께서 안드레를 통해서 누가를 사용하신 거고, 하나님께서 안드레를 통해서 소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사용하셔서 5,000명 먹이시고 12바구니 남은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충성이 필요한 것이 능력이 뭐 필요해요? 하나님이 계신데. 속지 말아야 돼. 다 잘할 필요 없어요. 좀 못하면 못 돼요. 잘한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분열로 이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옳은 일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옳은 일 한다고 하는 사람 방법이 문제예요. 이 기독교 안에서도 보면 옳은 일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무례하고요, 형제 자매 막 공격하고요, 교회를 분열로 이끌어버려요. 그게 마귀의 도구지. 그게 어떻게 옳은 일이에요? 마태복음 5장 22절 보면 산상수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3가지 얘기하거든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 심판받게 되고, 형제에게 라가, 이거 욕이거든요. 욕하는 자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 이것도 욕이거든요. 좀 약한 욕,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좋은 일을 한다고 막 욕설하면서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옳은 주장이라 할지라도 그 글 쓰거나 말할 때 보면은 막 분노가 있고 욕설이 있고 말 함부로 하는 사람들, 그거 틀린 거예요. 그 마귀로부터 온 겁니다. 절대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0절을 보니까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우리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돌아갈 다리를 끊어버리는 사람이라 그랬죠. 우리 용서 받아야 되거든요. 용서해야 되고, 우리 함부로 욕 못하거든요. 우리가 더 비난받을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겸손하고 낮아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옳은 일 하는 분들 있죠. 옳은 일 하는 사람들 방법이 옳아야 됩니다. 자기 분노 갖고 남 비난하면서 분열하면서 일하는 건 옳지 않다는 거예요. 사도행전도 보십시오. 옳은 일 하다가 다 분쟁이 일어났잖아요. 오늘 15장 2차 전도행 떠날 때 바울과 바나바가 대판 싸우잖아요. 선교하자 그러면서 싸우잖아요. 사도행전 6장 구제하자 그러면서 싸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너무 명분이 좋다고 다 옳은 거 아닙니다. 그 분쟁의 형태로 일을 한다 그러면 틀린 거예요. 다 잘 못해도 괜찮습니다. 화평이 우선입니다. 형제를 함부로 비난하거나 공격하지 말고 좀 못해도 괜찮아요. 천천히 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됨을 이루며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 우리 이걸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승리하는 거죠. 에베소서에 보면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런 얘기가 있죠. 우리가 하나 되게 한 것이 있습니다. 이거 힘써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과 마귀의 특징이 뭐예요? 성령은 하나 되게 만들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딜 가나 하나 되게 만들어요. 반면에 마귀는 분열케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오른쪽에서도 일을 하고요, 틀린 쪽에서도 일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틀린 쪽에 있으면 저게 마귀가 역사한다 그러고, 오른쪽에는 마귀가 없는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옳은 일 하는 곳에도 마귀가 역사해요. 교회 밖에도 마귀가 역사하지만요, 교회 안에도 마귀가 역사해요. 그러니까 이걸 명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옳은 얘기 한다고 이 엉터리 같은 의사 되면 안 됩니다. 우리 몸에 암이 있습니다. 암덩어리가 있다고 무조건 수술하나요? 암덩이만 제거하면 되는 거예요? 암덩이 제거하고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 엉터리 의사죠. 암도요, 수술을 할 때를 따집니다. 이거 해서 살 것 같으면 하는 거고요. 이 수술하면 안 될 것 같으면 손 안 대더라고요. 그게 훌륭한 의사죠.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그 엉터리 의사 같이 그냥 암덩이다 그래서 아무데나 칼 들고 설치는 거, 그 교회를 분열케 하고 그 마귀의 도구로 쓰임 받는 악한 자라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화평이 우선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잘못해도 괜찮으니까 화평을 이룰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적용은 뭐냐면 희생 있는 결정을 하라는 것입니다. 핵심이 뭐냐? 희생이에요. 희생. 거창고등학교 직업 선택 10계명 뭐 이런 거 들어보셨죠? 몇 가지 기억나는 거. 원하는 곳 가지 말고 뭐 필요한 곳으로 가라, 뭐 이런 게 있었고, 조건이 갖춰진 곳 가지 말고 황무지로 가라, 그러니까 어려운 곳 가라, 그런 뜻이죠. 또 존경받는 곳 가지 말고 희생이 있는 곳으로 가라, 뭐 이런 게 한 10가지쯤 되는 거예요. 다 뭐 비슷한 얘기들을 10가지로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희생 있는 곳으로 가는 것이 올바른 것이다, 이런 거죠. 지금 바울을 보면 바울은 희생을 안 하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마가 같은 애 데려가서 뭐 하나, 똘똘한 애 데려가면 되지. 그래서 마가를 버렸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사실은 마가가 신라보다 더 인물이었죠. 나중에 후반에 디모데 후서 4장 11절, 죽기 직전에 쓴 성경인데,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바울이 마지막에는 마가하고 화해도 하고 마가에게 도움도 얻었던 것 같아요. 마가가 내 일에 유익하다. 이제 마가는 나중에 그 베드로의 그 수종자가 되어서, 마가복음은 베드로적인 시각으로 쓰여진 성경이거든요. 그러니까 마가복음도 썼고 베드로의 수종자가 돼서 잘 쓰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원래는 누구하고 같이 일해야 될 사람이에요? 바울과 같이 일해야 될 사람이라고요. 근데 바울의 눈이 이게 안목이 짧았죠. 저 마가 저 엉터리야. 그래서 잘라내버리고 신라를 데리고 갔는데, 물론 신라한테는 신뢰가 되지만, 신라는 여기 한번 나오고 별로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생각할 때는 마가는 엉터리고 신라 같은 녀석이 진짜야라고 생각했지만 그거 맞지 않았죠. 그죠? 딱 맞아 떨어진 건 아니에요. 오히려 마가가 더 좋은 동역자가 될 사람이었는데 자기 판단 가지고 희생 안 하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가다 보면요, 항상 잘못된 결정을 내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성교를 간다거나,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진 개편을 하는데 뭐 이렇게 개편을 하면은 좋은 데 가겠대요. 자기 편한 데 가겠대요. 그러니까 의사 선택이 뭐 초신자면 그럴 수 있어요. 뭐 그렇게 가다 보면은 마지막에 가면 다 틀린 결정이에요. 근데 이번에도 대만 선교를 갔을 때 좀 어려운 데에 가라고 이렇게 몇 명을 좀 이렇게 권면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한 5-6명 정도가
자기가 원래 가고 싶은 곳이 있었는데 필요한 곳으로 갔어요. 진짜 거창고등학교 직업선택의 10개명과 똑같아요. 희생하는 거 필요한 곳으로 갔어요. 이건 뭐 하나님의 영광도 임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도 너무 만족해하더라고요. 기쁨이 넘치고 자기 세계가 더 넓어지고. 여러분들 그 남 얘기라고 하지 말고요. 내게도 마찬가지예요. 희생이 있는 곳으로 가십시오. 거기 영광이 있고 거기에 풍성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이기적으로 살지 말라고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 아래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십자가 지는 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요. 희생하는 곳에 하나님의 더 넘치는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 어떻게 적용이 돼야 될지 모르죠. 어떤 가정 이야기에 되게 그 화목하고 멋진 가정인데 내막을 들어보니까 힘든 상황을 이겼던 가정입니다. 어떤 어머니가 계신데 어머니가 자랑스러운 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랑스러운 아들, 진짜 스카이캐슬에 나오는 그런 뭐 훌륭한 의사 아들 뭐 이런 거일 수 있죠. 일단 아들이 잘생겼어요. 남자도 잘생긴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죠? 유능해요. 거기다가 고시 출신의 공무원이에요. 한 5급쯤 됐나 그러는 거 보니까 뭐 하여튼 고시 붙은 것 같아요. 어딘가 무슨 고시인지는 모르지만 거기다가 결혼한다 그러는 여자보다 연하예요. 연하. 남자가 다 나이가 어려요. 근데 여자는요 결혼에 실패한 두 아이를 가진 여자예요. 이런 결혼을 한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허락하겠어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죠? 내가 아들 자랑스러운 아들 키워놨더니 자기가 원하는 여자가 아닌 거예요. 그죠? 이 말이 되느냐 하면서 그분이 권사님인데 그러니까 하다 안 되니까 이제 교회 와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 결혼 막아주세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내 아들의 마음 변화시키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그죠? 바디메오가 눈이 떴다네 맨날 그것만 부르면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다네 뭐. 근데 기도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응답이 다른 거예요. 응답이 네가 하는 결정 잘하면 3명의 영혼을 살리는 거 아니냐. 자꾸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십자가에 좀 못 박으면 안 되겠니? 그 여자분은 그런 자기 자신의 그 핸디캡 빼놓고는 다 좋은 분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좀 십자가에 못 박으면 안 되겠니? 그 3명이라니 뭐가 3명이에요? 며느리 될 사람 또 2아이. 그게 웬 말이냐? 그러다 기도하다가 이분이 이제 설득 당한 거예요. 믿음이란 게 설득 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나 뵀답니다. 만나 뵀더니 그 만나보기 전에 먼저 아들에게 물어봤대요. 먼저 확인하기 전에 이제 아들한테 물어봤대요. 너 정말 그 여자 좋아하냐고. 그랬더니 좋아한다고. 근데 이 어머니가 되게 철학적인 어머니인 것 같아요. 그죠? 좋아하는 것과 좋아 보이는 것은 다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보통 엄마가 아니에요. 그죠? 예. 좋아하는 것과 좋아 보이는 것은 같은 게 아니다. 좋아하는 건 진심이고 좋아 보이는 것은 약간 좀 외부적인 시각에 좀 이 바이어스가 있는 거죠. 예. 그럼 그 차이가 뭡니까 어머니? 그랬더니 페이를 할 수 있느냐, 희생을 할 수 있느냐, 대가를 치를 수 있느냐, 코스트를 지불할 수 있느냐, 희생할 수 있느냐, 이것이 좋아하는 거고 페이할 수 없고 코스트를 지불할 수 없고 희생할 수 없는 거 이거는 좋아 보이는 거다. 그랬더니 또 아들도 또 괜찮은 아들인 것 같아요. 기도 좀 더 해보겠다고. 그 다음에 정말 제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만나자. 그래서 그 여자분을 만났답니다. 그때 만났더니 또 느낌이란 게 있잖아요. 딱 자기 며느리 감이더래요. 잘 왔다. 내 며느리다. 그런 아름다운 가정이 이루었대요. 그러니까 그 2아이가 그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아니고 이제 데려온 아이였죠. 그런데도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죠? 이거 어떻게 해석하시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들이 바로 이런 거죠. 제가 볼 때 그 희생이 있어요. 그 가정은. 요즘에는 여러분 해석에 따라 틀리지만 전부 이기적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살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잘 나갈 것인가. 근데 여기 뭐 누가 뭐래도 희생이 있잖아요. 뭐 피 흐름이 있잖아요. 아들도 그렇고 어머니도 그렇고 또 그 결혼해서 오시는 여자분도 그렇겠죠. 서로 간의 희생이거든요. 그죠? 자존심을 꺾고. 그러니까 항상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희생이 흐르니까 이 가정이 요즘에 보기 힘든 십자가의 피가 흐르는 가정이 되더라고요. 아름다운 가정이 되는 거죠. 희생이 있습니까? 맨날 이기적이고 그냥 나 최고다, 나 명문대 나왔다, 나 돈 있다 이러니까 다 깨져버리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찬식이 뭐죠? 성찬식의 의미가 예수님의 피와 살을 나누는 거죠.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이 잔 마시고 이 떡 먹으면 나와 하나가 된다. 예수님과 한 몸이 된다. 우리 얼마나 좋습니까? 성찬식이 은혜스럽죠.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된다. 근데 제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우리는 좋은데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게 예수님이 얼마나 힘드실까? 예수님이 우리같이 이런 더러운 놈들과 하나가 된다는 게 얼마나 힘들까? 안 힘들어요?
여러분 제가요 어떤 여자분이 저랑 닮았다 그러니까 화를 내더라고. 우리 집 딸인데 아니 아빠 닮으면 좋은 거지. 근데 화를 내더라고. 근데 마음이 아파서 아빠 닮았다는 게 창피한가 봐요. 창피한가 봐. 그래요. 제가 옛날에는 저하고 사진 찍자는 사람 되게 많았거든요. 요즘에는 별로 없어요. 저하고 사진 찍는 게 창피한가 봐. 별로 없어 요즘에. 근데 예수님 한번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 세리하고 창기하고 섞이면 좋겠어요? 창피하지 않았겠어요? 아니 뭐 예수님과 같이 밥 먹는데 직업이 뭐야? 저 창기인데요. 그 창피하지 않아요? 나 세리인데. 그런데 예수님이 기꺼이 그거 하셨잖아요. 기꺼이.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그거죠. 우린 잘 나가는 사람들하고 뭐 같이 옆에 엮이기 원하고 뭐 이러잖아요. 근데 성찬의 의미가 뭔데요? 우리 같은 죄인, 진짜 쓰레기 중에 쓰레기인데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꺼이 감수했잖아요. 화평이 뭔지 아시겠죠? 예수님 그 길 걸었으면 우리도 그 길 걸어야죠. 우리도 좀 창피하다고 느끼는 사람하고 같이 좀 지내야 돼요. 같이. 그렇게 잘 나가는 데 가서 이렇게 끼려 그러지 말고. 그러니까 다들 이렇게 희생도 없고 행복도 없고 기쁨도 없고 그러는 거죠. 화평은요. 세상 사람들이 저런 사람과 왜 있어? 그러는 사람과 같이 있을 때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게 일종의 용서고 일종의 감수하는 거 아니에요? 고난을 감수하는 거. 그때 영광이 임해요. 우리가 능력이 없잖아요.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손양호 목사님 우리 일제시대 끝나고 한국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최고의 부흥사하셨고 능력 있는 분이었거든요. 손양호 목사님. 요즘에 손씨들이 순환을 당하고 있는데 손씨 중에 훌륭한 분이죠. 손양호 목사님. 그죠? 손양호 목사님 계신데 이분이 왜 그랬을까? 제가 이렇게 뭐 이렇게 설교문도 읽어보고 했는데 물론 훌륭해요. 그렇지만 뭐 이렇게 탁월할 정도는 아니었어요. 근데 이분이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양아들 삼았던 분 아니에요. 용서하신 능력이 있죠. 그러니까 파워한 거예요. 파워풀한 거예요. 능력이 있어진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용서 하나만 해보세요. 용서만 하면요. 그냥 아무것도 더 변화되는 거 없더라도 강력하게 돼버립니다. 감동이 있고요. 그러니까 용서 못하니까 가지고 있는 것들도 못 쓰는 거예요. 저 사람 힘 주면 안 된다. 저 위험한 사람이다. 이런 대우 받고요. 네덜란드 사람 가운데 히딩크만 생각하지 말고 코리 텐붐이라고 있습니다. 그 독일 나치에게 잡혀가지고 하여튼 여자로서 당해야 될 수모는 다 당했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독일 부흥 운동의 기수가 됐거든요. 이거 뭐냐면 그렇게 독일에게 피해를 당했던 여자가 독일을 용서한다 그랬어요. 나중에 어떤 집회를 갔더니 자기 고문했던 그 간수 만났대요.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옛날에 트라우마가 막 올라오는데 마음속에 성령께서 용서하라 그랬대요. 용서하라 그러고 안아줬대요. 그때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라는 게 뭐냐 하면요. 그것도 일종의 희생이잖아요. 그거 하니까 영광이 임하고 그 사람이 갖고 있던 능력보다 몇 배 능력을 발휘하잖아요. 코리 텐붐 용서 안 했으면 그냥 평범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 손양호 목사님 용서가 없었다 그러면 그냥 원어브예요. 여러 목사님 중에 하나예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치 있게 쓰임 받기를 원하는 거 아닙니까? 희생하십시오. 더 강력해질 것입니다. 용서하십시오. 더 강력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이 생명이 충만해집니다. 싱싱해진다는 거예요. 호르몬 중에 다이돌핀이라는 게 있거든요. 다이돌핀. 우리 먹어도 안 생기는 거예요. 다이돌핀은 먹어도 안 생기고 약으로도 안 되고 그러니까 먹어도 안 되고 약으로도 안 되고 같은 간에 우리 속에서 내부에서 나오는 게 다이돌핀인데 엔돌핀은 들어보셨죠? 뭐 이렇게 기쁠 때 뭐 나오는 거. 엔돌핀의 4,000배래요. 그러니까 만약에 다이돌핀을 만약에 알약으로 만든다 그러면 떼돈 벌겠지. 다이돌핀이 언제 나오느냐? 희생하고 감동할 때 나온대요. 지금같이 예배드리고 성교 갈 때. 이번 대만 성교 가가지고 희생하고 헌신했던 분들은 얼굴이 예뻐져 오거든요. 병들도 나오고 굳이 이걸 의학적으로 얘기한다면 다이돌핀이 엄청 나온 거야. 저한테 어떤 사람이 머리카락이 좀 난 것 같다 그러더라고. 이 다이돌핀이 나와가지고 예. 불쌍하죠. 예. 몇 가닥 더 난 것 같아요. 감동받고 깨달을 때 막 이런 일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맨날 암 걸려가지고 힘들고 하시는 분들 집에 만 처박혀 있지 말고요. 선교 가세요. 가서 감동적인 곳에 가야 돼요. 희생하는 곳에 가야 돼요. 가슴에 이게 찡함이 오는데 가야 돼요. 예배 영광이 임한데 가야 된다고.
아프다 그러면서 왜 맨날 저녁 예배는 안 나와요? 그때 와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때 굳이 말하면 나이 돌핀 그때 나오는 거예요. 암도 이겨요. 병도 다 낫고 불치병 다 낫고요. 치유의 능력이 있고 새로운 힘이 있고 맨날 만성피로 이러면서 이상하고 비타 500 그거 100병 먹어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돈만 나가요. 돈만. 제가 그때 명색이 목사예요. 목사인데 잠깐만 비타 500 갖다 주면 어떻게 돼? 기도를 하라 그래야지. 우리 교회는 비타 500이 다 사라지길 원합니다. 예배 한번 드리면 그거 10병 이상 효과 있어요. 치료의 능력이 있다고요.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이것저것 세상적인 방법 추구하면서 이기적으로 살다가 다 잃어버리는 인생 살지 말고 잘 못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우리 도와주시잖아요. 일하시잖아요. 예수님 우리 말씀하신 거 마찬가지로 희생하는 건 나가는 거예요. 섞이면 창피하다 그런 사람과 함께 하고 감동받고 희생하고 그때 다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종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행복 찬양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않아도